주조제 독약으로 소욕해신 자라도 주문을 외워서 자꾸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해서 이제 막 사람 저 어떻게 되라 막 되라 하고 주조제 독약으로 소욕해신 자라도 그것을 해치려고 하더라도 이건 뭐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죠. 그렇더라도 연피 가늠작하면 환차거분인하고 그 사람한테 다시 주문을 외워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한테 다 되돌아가요. 이게 환착 어버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를 괴롭히고 저주해서 우리 그렇게 원해요. 마음에 나를 저놈이 못되게 굴었어. 아유, 그럼 내가 이제 관생 기도를 해서 저놈을 못되게 하고 나는 다시 잘되게 하고. 요것은 기복이에요. 기복. 요건 기복이고 그 다음에 관세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환착어본이 뭐냐면 내 마음이 실상세계와 접해서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환착어본이네. 환착어본. 그러니까 누구로 관세음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야광보살은 이 우주실상은 우주실상이 나를 벌 주는 건 없어요. 부처님이 나를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우주는 나를 벌 주지 않아요. 벌은 누가 주는가? 내 스스로 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게 환차거본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남을 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온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호구악나찰과 동령체기 등이라도 나찰과 그 다음에 독한 이런 귀신들이 이렇게 있더라도 연피 가늠작하면 시실 불가매온 나를 갖다가 해하지 못해. 즉시 즉시. 요새 이제 이제 스님 말씀이 뭐 하루에도 뭐 한 두세 번씩 기도하고 나면 어느 분 기도는 이렇다 저렇다 꼭 말씀하세요. 그 경과를 하시는데 이제 그분 이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약초유품을 이제 쭉 한 품을 읽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야광을 한 품 읽으더라고.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안 되나. 보통은 이제 야광을 읽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화성유품을 다시 읽으시는데 화성유품을 하고서 이제 그때 아셨어. 아,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병이 있다. 불편한 거 아셨어요? 우리가 귀신의 난을 당하면, 여기 귀신의 난을 당하면 내 몸의 현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병원이나 어딜 가도 알지 못해, 이걸. 가면 말짱해. 뭐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뭐나 다 말짱한데 본인은 죽겠거든요. 그럼 맞더라고요. 예, 그럼 이 귀신의 난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첫째, 내 몸에 열을 내. 내장에 속에 열을 내서 변비가 생기는데 그 변비는 약을 가도 안 되고 꼭 병원에 가서 관장을 하는데 그 집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뭐 쇠꼬치로 해도 쇠꼬치가 휠 정도로 하고 배변을 못해. 그래서 병원에 가서 배변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귀신의 난을 당하는구나. 이걸 알아라 이거. 그거 알아. 그러면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 이게. 자기 힘으로. 그러면 그거를 띄워야 돼. 응? 그걸 띄워서 이제 몸이 건강해요. 뭐 그 다음에 뭘 하지? 그런데 그것을 일찍 했으면, 일찍 그런 걸 알고서 왔으면 참 하기 좋은데, 그게 이제 1년, 2년 쌓였어요. 쌓였어, 자꾸만. 그렇게 자기들 너무 힘이 든다.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아주 죽겠습니다.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보시가 들어가면 그 힘을, 그 돈의 힘이 그렇게 막강한 거예요. 들어가면 그 보시의 힘으로 조금 힘을 들 수 있다.
우리가 대법사님 하시는 거 이렇게 환자들 이렇게 보면은 터무니없는 보시금을 줄 때가 있어요. 야, 몇 천만 원 올 때도. 그럴 때, 우리 조금 저 의심하죠. 아, 저렇게 하셔야 되나? 근데 이분은 아주 뭐 당연한 듯 커진단 말입니다. 그게 제가 하도 그게 이해가 안 돼서 하루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 딱 아무도 없더라고요. 밖에 들어가서 딱 여쭤봤어요. 왜 다른 종교는 제도금이 없는데 천도금이 없고 그런데 왜 우리 불승종은 그런 그 요구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1초도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우리는 11조가 없잖아. 딱 그때 한마디였어요. 우리 평상시에 이 사찰에 가서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보시 안 한다 그겁니다. 내가 버는 거에 수입에 어느 정도를 이렇게 터가지고 그거를 중생구제를 해야 되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쓴다 이게. 그럴 땐 연못에 물이 쌓여 있으면 썩듯이 우리도 썩어서 그 썩는 기운이 병을 만든다 이게 병을.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안 오니까 한꺼번에 하려니까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사실 자기 10분의 1을 우리가 하고 그러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자기 10분의 1을 보시는 게 뭡니까? 자기 10분의 1만 쓰고 10분의 9를 보시는 사람이 있어. 네. 그건 뭐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디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누워가서 자기 이름도 내지 않고, 돈 보따리를 갖다 줘서 어려운 사람 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경지에 달하면, 누구를 도와줘야겠다는 경지에 달하면, 아까움 없이 보시를 해야 돼요. 저도 그런 거 참 아까워하거든요. 좀 짜고 인색한데, 그 말씀 들으니까. 근데 두 분이 그런 말씀을 똑같은 말씀 한단 말이에요. 응? 두 분, 우리 종조님하고 스님하고 똑같은 말씀 하시니까, 이거 실상 뜻은 그렇구나. 이걸 믿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즉시 이제 저걸 없애버려요. 면피 관음력 하면. 중생 피곤해가 무량 고핍신이라도 우리가 몸과 마음이 그냥 괴로워요. 관음 묘지력이 능구세간곤이라. 여기 이제 관음, 이제 연피 관음력이라고 안 그러고 여기는 관음의 묘지력이 좀 달라졌죠? 이 묘지력이 뭐예요? 바로 지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고통을 안 받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고통 안 받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 오기 전에 어떤 게 하냐면은, 저기 있었어요.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부도가 나고, 받을 돈 못 받고, 그런 때가 있었죠. 네? IMF 때죠. 그때 참 못 받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못 받으니까 괴로워서 자살한 기업인도 있고, 그거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이 세상이 그렇게 물을 자꾸 타고 나도 거기에 그 배에 탔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그거를 그냥 손결 처리하고 자기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사업을 한 사람은 그 후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까워하고 그러니까 사업할 사람이 아니죠. 그런 마음은 이제 사업할 사람과 이런 다른 걸로 해서 월급쟁이와 이게 생각하니까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고스톱을 쳐도 다르더라고요. 그 기업인들은 벌써 달라, 보면. 근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은 벌써 이 쪼자는 게 그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걸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 움직임이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한 건 뭐예요? 자기 마음을 지혜가 생긴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지혜가 생겼어요. 그 오랜 이제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것. 제가 이제 우리 세대에 이제 존경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그때 기업인으로 존경하는 분은 이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삼성을 일구신 이병철 씨예요. 그래서 이병철 씨를 많이 놓고 하는데, 요새 유튜브를 보면 이병철 씨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 5사람, 멀리 해야 될 사람 5사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것도 믿을 수 없어. 그분이 그런 거를 강의했을 리 없어. 근데 강의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요새 AI가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이병철 씨 생전에 뭐 한 말씀하는 걸로 다른 사람이 그 이병철 회장님의 목소리, 그 톤으로 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요새 그런 세상이어서 이게 유튜브나 이런 때 잘 이게 좀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이분이 말씀한 게 맞다, 아니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는 것 중에 뭘 해야 되는 사람 중에 자기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투자를 한다거나 사업을 같이 합시다 하는데 꼭 밥을 먹는데, 그런 사람 저거 하려면. 그러면 무슨 회사에선 이 사람하고 동업하는 게 좋다, 이익이든 난다고 다 뭐 재무부라든가 무슨 뭐 자기 회사에서는 결정이 났는데, 사인하려고 가기 전에 딱 밥을 먹는데 한 1시간에서 2시간을 먹는데요. 그러면 이제 밥을 이렇게 먹는데, 밥을 먹으러 왔는데 자꾸 자기 얘기, 사업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안 온대. 밥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그때 하고, 그러면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연히 말미에 가서는 사업 얘기가 자연히 나오게 돼 있대요. 근데 처음부터 사업 얘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니다. 근데 이거를 이병철 씨는 처음에 젊을 때 자기가 외국에 나가서 그 외국의 큰 회사와 계약을 하려고 그럴 때 다 됐는데, 그때 이제 팩스나 이런 시대거든요. 케이블 팩스로 다 오케이 했는데 가니까 이 사람이 딱 노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실망을 하고 돌아와서 생각을 했다는, 며칠 후에 회신이 왔다. 왜 내가 그렇게 계약을 안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회신이 왔는데, 당신은 밥을 먹을 때 사업 얘기만 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그래, 밥을 먹을 때 그게 다 나온대요. 술 따를 때도 나오고, 근데 기업인데 뭐 큰 분이기 때문에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혜롭게 하지 않았다는 게. 관음의 묘지력이 능구세강본이라, 능이 이 고통을 다 없앨 수가 있어요. 능구세강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관음의 지혜를 얻으면 우리 스스로 세간의 고통, 나한테 닥쳐오는 고통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구족 신통력하고 광수 지방편하야, 모든 신통력을, 관세음보살은 모든 신통을 구족하고 딱 방편, 그 지혜의 방편이 모두 넓어서 시방제 국퇴 무찰불견신, 온 세상, 시방체 온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데가 없어요. 종종제 악취와 지옥기 축생에, 그러니까 악의 취는 물이거든요. 종종제 가지가지 여러 가지 나쁜 그런 무리와 지옥의 축생의, 지옥의 귀신, 지옥이라는 게 귀신과 축생의 생로병사고를 이점실 영멸하며 생로병사고를 다 없앨 수 있어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종종제 악취와 지옥의 축생은 우리 마음에, 육도윤회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악취와 악귀와 이런 축생들의 생사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어요? 누가? 관음의 지혜가 나한테 오면, 관음의 지혜가 나한테 생기면, 그건 어떻게 해서 생겨요? 바로 내가 힘이 약하니까
경공부를 통해서 생겨요. 그럼 비관급 자관하느니 그 비관급 자관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면 비관급 자관해요. 비관급 자관. 내가 사랑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이렇게 보거나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관세음보살 항상 자비의 화신이니까 보게 되면 상원상처망이니라 내가 항상 악모하나이다, 존경하나이다. 무구청정광이며 해일파제함이라 때가 없어요. 무구 이건 뭐 내 탓이다 할 때 이걸 무구라 그래요. 구는 때거든요. 무구 청정광이며 청정한 아주 잡념 없고 깨끗한 이런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광명이며 해일파제함이라 지혜로운 그 지혜의 그 광명이 파제함 모든 암흑 나의 어두움을 나의 무명을 다 없애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화성예품 12인연법 중에서 무명은 뭐예요? 무명연행하고 행연식하고 쭉 나오잖아요. 12인연법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세간법에 끄들려 있을 때, 즉 내가 물질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하고 물질이 없을 때 내가 불행하다. 모든 것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육군에 끄달리게 할 때 무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 이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뿐이다. 출세간법으로 할 때 무명이 사라지거든요. 이건 뭐 진리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비관급 자관하니 상원상처망이라 관세음보살은 그렇다는 거예요. 무구청정왕이며 해일파제함이라 바로 그러한 지혜가 바로 파제함, 내 무명을 다 없애준다. 그 다음 능복제 풍화하고 모든 게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명조세관이라 그걸 다 없애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비체계례진과 자의묘대운으로 주검루 바보하여 멸제 본내염한다. 비체계례진과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대비는 체가 되고 계행은 우레 인자하온 마음은 묘한 큰 구름 감로 같은 법비를 뿌려내려서 번뇌의 던 불꽃 소멸하게 하오며 이거 이해가 가세요? 대비는 체가 되고 계행은 우레 인자하온데 마음은 묘한 큰 기름 감로 같은 법비를 뿌려내려서 번뇌의 던 불꽃 소멸하고 하여튼 불꽃을 이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불꽃을 소멸하는 건 알겠는데 뭘? 법비를 내려서 주감로 법부하여 이 법의 비가 뭐예요? 법비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의 법비를 맞으면 약초품처럼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그 불꽃 같은 그 염원을 갖다가 다 없앤다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비체계례진 자비가 체가 돼. 자비가 체가 되고 계율이죠. 계율이 자비가 체가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비가 체가 된다. 우리가 어느 형상에는 이제 상성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게 우리가 10가지 저걸로 우리가 방편품 보면은 상성체로 되어 있고 나중에 구말본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성질이 있고 체가 근간이 있어요. 체는 몸 아닙니까? 몸? 그러면 이 자비가 체가 됐다는 건 자비로운 마음이 근간이 됐다는 게 근간이 되고 자비로운 마음이 자비가 본체야. 자비가 본체이고 그 자비가 본체이신 관세음이 왜? 관세음은 그냥 자비의 덩어리야. 자비 덩어리. 자비 덩어리야. 관세음이라는 거는 자비의 덩어리이신
관세음이 계행을 천둥처럼 울려요. 계행을 천둥처럼 울려. 빛의 계 뇌진 천둥처럼 계행을 얼마나 잘 지켜. 계행을 자비의 덩어리이신 관세음인 계행을 아주 잘 지켜. 아주 잘 지켜요. 그래서 감노주법어예요. 사랑이 자의묘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그 마음은 미묘한 구름이 돼요. 미묘한 구름이 돼요. 그래서 하늘을 덮어. 그래가지고 감노수 같은 법비를 내리시어 중생의 고통의 불길을 꺼져요. 그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관세음의 자비로운 그 자체가 우리 중생의 고통의 불길을 없애준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관세음의 자비로운 그 마음과 계행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계행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관세음을, 우리가 관세음과 항할 때 계행, 최소한도 5개 정도는 지켜야 관세음이 나한테 오지, 그 계행을 살생하지 말라는데 살생을 하고, 이러면 관세음이 안 와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계행을 지켜서 최소한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그 법비를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번뇌의 불길을 끊는 쟁성경관처와 포의 군진 중이라도 송사고 다치는 관청에서나 무섭고 겁이 나는 진중에서도 연피관운적하면 중은 실태선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 묘음 관세음과 범음 해조음이 묘한 음성의 관세음과 범음 해조음이 범음이 깨끗한 맑은 소리예요. 범음 만약 스님이나 법사가 법문할 때 법음이 아니면 범은 뭐냐면 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상이 들어있는 법문, 지 얘기를 하면, 다시 얘기해서, 자기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이게 자꾸만 거슬려요. 거슬려서 그게 안 들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사굴산 중에서 많은 대중 앞에서, 이제 수만 대중 앞에서 법문을 하시는데, 한 말씀 하실 때, 범음이니까, 깨끗한 음성이니까, 듣는 사람이 자기 큰기에 맞춰서 다 들었어요. 그래서 범음, 그 관세음보다 그 범음이에요. 승피세간음이니 시고 수상여모대 세간의 음성보다 동도, 그 출세간의 음성이죠. 동도 뛰어나요. 뛰어나서 시고 수상여모대 잠시라도 언제나 생각들 하고 점념불생이니라. 이것을 의심하지 마라. 관세음보살 음성은 출세간의 음성이고 거기 때문에 이 세간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염려물생이라 의심하지 말아라. 관세음 정성이 어곤의사에게 능히 자기어라. 관세음보살님이 청정한 성인 괴로움과 번뇌와 중론애군에 능히 믿고 우지할 때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관세음은 우리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구일체 공덕하사 공덕이 여러 가지 공덕을 다 갖춰서 관세음은 자한시 중생하면 자비로운 눈으로 우리 중생을 보고서 복지 해무량일세. 그 복은 끝이 없어요. 한량이 없어. 근데 자기가 그 복을 가져갈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많은 사람은 그 복을 많이 가져갈 것이고 힘이 없는 사람은 복을 조금 가져갈 거예요. 복지 해무량일세 시고 응종례니다. 이 시에 지지보살이 즉종자기하여 전백불은 하사대. 이때 지지보살이 나왔어요.
왜 지지보살이 여기서 엉뚱하게 나오느냐 이겁니다. 지지보살은 뭐예요? 이 지지는 이제 지탱한다는 지와 땅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삼신불도 있지만,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 삼신불도 있지만, 삼보살도 있어요. 삼보살, 세보살. 삼신보살인데 뭐냐면, 천장보살, 지지보살, 그 다음에 지장보살, 예, 지장보살. 이렇게 삼장보살이라고 그래요. 천장보살은 뭐냐? 하늘을 관장해요. 그리고 이 지지보살은 지상을 관장해. 지장보살은 지하세계를 관장해요. 그런데 왜 여기 지상보살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상보살이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아, 관세음보살님 그런 힘 마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니들 이 관세음보살 잘 믿고 따라 이 얘기거든요.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마치 석가모니 불이 뭐 법문을 쭉 하고 이제 우리 가르치잖아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나서 그 증명했어요? 다보 부처님이 증명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거거든요. 그럼 지지보살은 왜 그러냐? 근데 이 삼장보살이 지금 현재 와서는 어떻게 됐냐면 지장보살로 다 이제 일원화 돼 버렸어요. 근데 전에는 이제 삼장보살이 계셨어요. 지지보살. 이 지지보살은 뭐 어떠냐면 대지를 땅을 지키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보살이에요. 네? 우리는 땅 위에 살죠. 그러니까 땅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독교 성경에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성경은 쉽게 풀이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어렵잖아요. 특히나 한자를 놓고 그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경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보살은 그 증명한다고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그러한 힘을 갖고 7가지 찬에서 구해주는 힘이 있어. 통력이 있어. 너희들 믿어. 하고 증명해 주는 게 지지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보살이 나와서 세존이시여 만일 중생으로서 이 관세음보살의 자제하신 사업과 넓은 문으로 나타내시는 신통의 힘을 듣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않음을 알겠나이다. 부처님이 이 보분품을 말씀할 때에 84,000 중생들이 모두 견질 리 없으면서 같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다. 그러니까 84,000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84,000 고통에 갇혀 있는 팔고 사고에 찌들어 있는 중생이 안욕따라 안맥삼보리를 얻은 게 아니라 한자를 잘 보세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을 냈어요. 마음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지금 얻은 게 아니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려는 뭘? 이 관세음보살과 일심칙명해서 하나가 되면 이제 안욕따라 성불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불해요? 이제 화성유품에서 보듯이 어떻게 해요? 도리제천이 나와서 사자자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위에서 1소급에서 10소급도록 열심히 할 때 이제 성불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환 과정까지 했어요. 예. 이 법화경은,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조계종이나 천체종 같은 데서 정근하잖아요. 네. 한때는 정근하고, 왜 끝에 구조신통력 방송방송, 그걸 하고, 일단 궁금하더라고요. 아, 요거는, 그 구절이, 네. 사실은 천도하는 구절이에요. 다른 데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고, 천도시키는 구절이에요. 여기 개성 중에 몇 구절이 여기 그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없어 말씀 못 쳤는데 여기 616쪽을 보세요. 616쪽. 운내 고철전하고 강박주대우라도 연피 관음자고 음식 득선. 운내 고철전 아니에요? 철 아니에요? 철? 요게 사실은 지예요, 지. 지. 채. 예.
이게 잘못됐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포를 단 것이.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운내 고철전하고 강박주대로다. 요게 이제 돌아가신 분 천도시키는 그 규절이에요. 요것도. 정근하거나 그때 뭐 그러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이 못 떠나는 영들이 많잖아요. 왜? 자기 갈 길을 못 떠나고 그런 영이 많은데 영가죠. 그래서 자꾸만 후손들한테 뭐 이렇게 코치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의견 준다는 것이 그 괴롭히는 거래요. 요번에 이제 그 분도 기도 이제 화성유품을 해보니까 어떠냐면 이분이 고향에 수십 년을 안 갔어. 장손인데 안 가서 고향에 이제 오래간만에 갔어요. 오래간만에 가니까 그 조상들이 너 반가워 참 그리고 껴안았어.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목이 쉬고 어깨가 결리고 손에서 물집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가에 잘못하면은 영가한테 당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아니 왜 그 영가들은 후손이 왔으니까 참 잘되라 그러고 도와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아니 오는 동안에 그냥 손에 물집이 생겨서 막 부트르트고 이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아는 분이 그걸 해가지고 우선 이제 그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참 이거 시간 됐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전님한테 배운 것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어느 고학생이 공부를 무지하게 잘해 머리는 명석해 근데 돈이 없어 근데 그 애인이 술집에 나가서 어렵게 해가지고 돈에서 공부를 시켰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시 합격을 해서 사법고 시작해서 검사가 탁 되니까 여자를 팍 찼어. 이게 삼류 드라마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합격을 했는데 저걸 못 싫으면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아시죠? 다른 데서 안 되는 건 우리 종조님한테 들어와서 왜 그렇습니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게 되겠냐? 법사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야단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뭐 해줘. 되게 이제 그렇잖아요. 너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받아라.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 영가가 아주 화장을 이게 하고 이제 자살을 했어요. 영가가. 내가 이제 여자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 고시 합격한 사람을. 예.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영가한테 내가 저놈을 아주 못 살게 굴어서 괴롭혀 줄 테니까 너 떠나. 그랬더니 그 영가가 배시시 웃고 떠났다. 배시시 웃고 떠났다. 아주 흡족해서 요번에 이 분이 또 경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데 고향에 이제 조상들이 한테 이런데 당신 말씀 옳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영가들을 지켜 세워야 돼. 그래야 만족스러워야 간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걸 무시했다는 거야. 무시하니까 영가가 화가 나서 그런 거니까 만족스럽게 해주라. 우리가 마찬가지요. 우리가 원수 있잖아요. 원수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내가 힘을 키워서 그걸 죽여야겠다가 아니라 못 살겠다. 우리도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만족스럽게. 이게 실상의 뜻입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성불했습니다. 예, 예.